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힘있게 하고 오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코로나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저기 누구 수민이가 제일 막 율동하면서 막 찬양하는 거 보니까 코로나가 수민이한테는 못 올 것 같아. 여러분 모든 병마와 모든 것을 잘 이겨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다 지나가는 거는 오늘 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지나가는 거니까 이제 뭐 별거 아니에요. 이제 이겨낼 수 있어요. 오히려 걸 테면 걸려라. 걸려도 이제 나는 내 성이 생겨서 다시 안 걸린다. 할렐루야. 조금 다 우리 성도님들 몸이 조금 편찮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관리 잘 하시고 또 맛있는 거 먹을 거 잘 드시고 휴식 잘 취하셔서 이겨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예배 정말 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힘을 내시고 저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3박 4일 동안 기도를 가려고 그래요. 그 기도를 이렇게 제가 가는 기도 나왔더니 거기 딱 열린다 그래서 가서 기도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한번 우리의 영혼을 한번 불꽃을 한번 태워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면 안 돼요.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항상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분 몇 번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 복음의 단어적 뜻이 뭐냐? 우선 좋은 소식이죠. 근데 어떻게 좋은 소식이냐?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는 뭐냐면 좋다는 뜻이에요. 유가 좋다. 게리온은 뭐냐면 엔젤, 여기 엔젤 천사가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소식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계시적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전해주는 사건이니까 그 의미는 신비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러는 계시적 사건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천사를 초월한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막 사람 통해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명령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령할 때 그걸 심부름하는 자가 천사들이에요. 다 구약과 신약을 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초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갈 때도 아브라함아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전해주고 천사예요. 마리아야 너희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그 전해주게 가문의 천사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역사는 천사를 초월하지 않고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펴보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복음이요. 예수 소리가 나오는 게 복음이요. 아멘? 근데 그 소리가 믿음으로 들려야 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음의 역할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반사회적인 말이 있어요. 유황계는 뭐냐면 복음을 고대는 거의 크게 두 가지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로마 시대에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사람들이 전령들이 깃발을 들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원하냐면 유황계리온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좋은 소식이다. 야 이건 놀랄만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이 아들이 이 세계를 다스릴 건데 귀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너희들 기대하지 좋다. 그러니까 꿈을 가져라, 소원을 가져라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황제가 새로 등극했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로 그 당시에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으니 이제 우리에게 삶이 바뀌고
나도 좀 잘 살게 되고 좀 편안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에 부푼 그 갖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유한계리온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거가 막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누구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렇게 뽑는데 우리가 이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들 한 얘기가 뭐예요? 야, 내가 되면 나라가 바뀔 것이다. 삶이 바뀔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소망에 따라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겠죠. 근데 옛날 고대에는 말하자면 이 왕은 절대 지존이야. 막 말 한마디에 모든 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는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바로 복음 유한계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세상적 복음이었어요. 육신적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마가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세상적인 그 왕이 황제가 태어난 그 가짜 복음 말고 그런 세상적인 거 말고 진짜 복음, 너희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인간은 이 육신을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사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지만이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평안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진짜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라고 외치게 이 마가였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한계리온의 말은 원래는 황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기 나사렛에서 시골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이건 반사회적인 말이 났던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복음의 실체를 가져본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만이 그 복음을 사실은 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주님을 만나본 사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본 사람은 이거를 전할 수 있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어때요? 자, 그 당시에 세상적인 복음, 유한계리온과 또 오늘날 우리 지금 세상적인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에는 그 시대마다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뭐가 있느냐, 뭐가 그 사람들이 생각이 질문을 이루느냐, 그게 시대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뭐예요? 계속 말씀하는 거죠. 뭡니까? 물질주의예요. 세속주의예요. 사람들이 물질을 왜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얻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쾌락이에요. 내가 물질을 뭔가 의시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교만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당히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멘. 돈 많으면 뭘 거예요, 여러분? 죄밖에 질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권사님 생각해보세요. 돈 많으면 뭘 거예요? 세상에 다 돈 가지고 죄 짓는 것밖에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장영희 기자님 안 그렇습니까?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돈 많으면 가면 어머 짓하고 다 나쁜 짓 하는 거지. 적절하게 있어야 그게 은혜고 복이에요. 아니 그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혼성교회 성도님들은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넘치지도 않고 너무 또 부족하면 안 돼. 또 있을 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거룩이 파괴되지 않을 만큼 내가 그거를 그렇게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막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뭘 막 사야 되고 뭐 더 좋은 거 갖고 집 있어야 되고 다 사실 알고 보면 다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먹는 것도 여러분 뭐 많이 못 먹어요, 여러분. 내가 뭐 어떨 때 막 우리 애들하고 야 맛있는 거 좀 먹자 하고 막 탕수육 같은 거 막 이렇게 시켜 먹잖아요. 우리 또 맛있는 게 탕수육이요. 뭐 그 이상도 없어. 조금 더 나가면 뭐 깐풍기 그 정도야. 아니면 치킨이나. 근데 그거 막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어요. 좀 먹다가 이만큼 먹다가 이렇게 보면 이만큼 남아 있어. 다음 날 보면 말로 비틀어져가지고 다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거예요. 알고 본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큰 집 막 의리 그거 보면 거기서 하나님 예배 없고 거기서 내 영혼이 메말르면요 그것처럼 상박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그냥 작아도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작은 밥상에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영혼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복받는 역사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이 시대정신, 잘못된 시대정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그냥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을 거스르고 여기서 탈피하는 것이 이 세상 것과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지 못해요. 성경에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의 안목에서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세상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 사랑해. 내 영혼이 살고 거기 거룩함이 있고 거기 행복이 사실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없어도 안 된다고 그랬죠. 너무 없으면 또 안 돼.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빠져나오라는 그게 뭐예요? 그 세상 그 시대정신 하나님을 떠나있는 그 시대정신 속에서 아브라함아 나와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근데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들어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빠져가고 있어요. 여기서 탈피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라. 애굽이 여러분 가난해서 하나님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요. 훨씬 잘 광야보다 훨씬 좋은 곳이 애굽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은 훨씬 문명이 발달되어 있어요.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 유행에서 나오라요. 뭐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 빠져나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침체된 상황에서 자신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에게 있는 상황에서 나와서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영혼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은혜롭게 충만하게 우리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자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 자예요. 노아의 방주도 그렇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 노아의 방주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때 인구를 몇 명을 잡는다고 그랬죠? 70억 잡는다잖아요. 70억.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인구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 1000년 동안 애를 낳으니까. 1000년 동안 애를 낳으니까 막 인구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뭐가 없었겠어요? 엄청 문명이 발달됐을 거야. 그런데 그 시대에서 노아는 나오라 이거예요. 그 방주를 만들어서 결국은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어요. 가진 모독과 가진 핍박과 막 그 민족이 아예 그냥 불구덩이속에서 밟혔지요.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70년 있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 그 나오라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건 뭐냐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의미예요.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왔습니까? 안 와요. 왜? 세상에 빠졌어요. 거기가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갈 기회를, 통로를 열어주시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났어요, 여러분. 대형교회들 다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그냥 막 드려요. 지금 드려야 돼요, 이제. 왜? 안 드리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드려야 돼. 마스크 쓰고 드려야 돼, 그냥. 막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죽어. 1만 개 교회가 없어졌대요, 여러분. 우리 교단만 해도 40만, 50만 성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 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고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살아나자고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고 살아나자고요, 여러분.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오늘 왜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도니까. 막 하나님 기도니까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안 들어와서 3차 때까지 왜 거기 빠져있거든. 네, 빠져있어요. 여러분, 유앙게리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전쟁 용어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 야, 우리가 이겼다. 이게 바로 유앙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전령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유앙게리온 가지고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 황제가 태어났구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와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구나. 이거잖아요. 옛날에는 전쟁을 확 걸리 떨어져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통신이 없으니까 이거 이겼는지 졌는지 우리 남편이 아버지가 갔는데 전쟁에서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겼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의 그 푸틴은요 하나님의 보신데 악의 축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옛날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러시아, 이란, 또 중국 이런 나라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반대편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에요. 여기는 기독교인을 탄압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푸틴이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핵무기 쓴다잖아요. 그거 막 보니까 차를 이렇게 가는데 차를 딱 탔는데 가족이 탔나 봐요. 러시아군이 무장도 하지 않았어. 근데 차에다 막 난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즉사했어요. 아들은 가까이서 빠져나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죽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찍혀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 죽지 마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짓을 하는 게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막 지금 사람들 막 죽이고. 근데 그렇게 막 전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렇게 하려 막 방어하고 그때 야 우크라이나가 이겼어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가 침범 못해 이 소리가 들려요. 이게 복음이었어요. 이게 유앙게리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면 나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아무 느낌이 없어. 막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막 그런 생각, 이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전투적인 생각이 영적으로는 이게 막 내가 지금 군복을 입고 막 지금 총 가지고 막 우크라이나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막 총 막 들고 막 군화 막 옛날 거 막 꺼내서 막 입고 막 무장하는 거예요. 막 다. 음악하는 사람들 막 들고 음악하다가 우리나라 음악한 첼로리스트가 그 나라 가더라고요. 가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철모 쓰고 군 다 입고 그렇게 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막 뭔가 군복을 입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잠도 막 지금 막 초조해가지고 지금 저 마귀 새끼들이 초조하지 않았는지 내 영혼을 해하려고 오는 이것들이 지금 있는지 내가 지금 초조해 있어야 돼 사실. 그래서 진짜 영적 생활을 시원하게 사람은 잠을 못 자요. 사실은 잠 잘 안 와요. 꿈에서도요. 꿈도 그래요. 잘 때도 영적 생활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은 영적인 꿈을 꿔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가 지금 내 영혼을 괴롭히려고 잠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때도 내가 단단히 무장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이게 무장이 돼요. 안 그러면 헬렐레하고 대자로 보고 자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음란한 꿈을 꾸다 세상적인 꿈을 꿔요. 그러면 오늘 내가 또 졌나? 의심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마귀와 사망과 권세와 죄와 싸워서 우리가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이때 유언계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복음이 예수님이 나에게 딱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주님이 널 인정한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인내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 기도를 쉬지 마라. 이러한 감동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복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예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편에 서기만 하면 자동으로 우리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뭐예요? 축제의 종교예요, 사실은. 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승리한 자인데 맨날 여러분 징징 울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이긴 자인데 내가 세상을 사는데 막 의기소침하게 다 끝난 것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전투적으로 하고. 그러한 어떤 영적인 감동이 우리에게, 승리의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힘이에요. 힘. 능력이라는 것은 승리예요. 승리. 능력이라는 것은 지배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진자처럼, 능력 없는 자처럼 살지 말자. 왜? 복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예요. 그 능력이 어디에 떨어지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요.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헬라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써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네들이 믿음을, 야 나는 이렇게 믿을 거야, 표적을 구할 거야,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믿을 거야. 이것의 끝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표적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있냐 없냐 한번 시험해봐라. 네 안에 주님이 있냐, 예수가 있냐 없냐, 없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또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갔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라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헬라인들은 뭐예요? 지혜로 믿어. 지혜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막 지식으로만 주님을 믿어. 성경 어디 몇 절 막 그런 게 단 줄 알아,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떤 말씀하는지 알죠? 교훈적으로 믿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로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복음은 복음이다. 복음만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이 있어요. 물인데 이 물이 짜릿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보면은 콜라를 좋아해요. 콜라 못 먹게 하고 막 숨겨놓기도 하고 그래요. 막 숨막꼭질하죠. 막 주스 먹고 콜라 먹고. 제가 여러분 주스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당뇨 걸린 이유가 있어요. 주스를 좋아했어요. 제가 그 오렌지 주스. 근데 그게 안 좋거든요, 당이. 뭐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주스도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그거 끊은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이제 안 먹거든요. 제가 당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물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먹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물은 물이에요. 커피나 사이다나 콜라나 이런 걸로 우리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백날 먹어봤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될까? 물이 제일 좋아요, 물이. 정말 생각해보면 미지근한 물을 계속 마셔주는 것이
어디를 갈 때도 그렇고 멀 때도 그렇고 콜라 먹어보세요. 여러분. 콜라 하루 종일 먹어보세요. 네. 안 돼. 갈증이 안 돼. 복음은 복음이. 복음이 밋밋한 것 같아도 복음이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죠.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이 제일이야.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복음이 제일로 생각한다. 나는 예수를 가장 귀한 거로 생각한다. 예수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부정적으로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만나야 죽어요. 죄가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위선도 죽고 내 거짓도 죽고 내 세속적 욕망도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이 복음 없이 예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요 결국은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세상적 욕망이 그를 사로잡아 버려요. 믿음이 생기다가도 그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믿음은 허물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 나에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의를 얻게 해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변해요. 왜? 진리는 안 변하니까 그 복음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나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욕심, 시기, 질투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계속 세상을 보고 세상의 욕심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거기 추구하려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가다가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도 야 내가 물길 따라가가지고 잘 살아가겠다 이렇게 살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의 은혜를 딱 생각하면 이게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나 곧 주님 만날 사람이야. 나 천국 갈 사람이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까? 왜 이렇게 탐욕으로 살까? 이걸 끊어낼 수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어떤 사람이 조언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아니요. 세상에 그거를 스톱시킬 수 있는 만한 그런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만이 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부정적이었다는 긍정적인 것은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린단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나를 살아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내 존재적 의미가 살아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게 산다니까요. 여러분 죽고 싶다가도 주님을 딱 만난 그 은혜를 경험하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이 세상 나 끝내야 되겠다. 나 삶의 의미가 없다. 나 정말 자살했다. 이런 DNA로 가득한 이 세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만나면 놀랍게도 그 세포가 변해버려요. 살아야 되겠다. 야 이렇게 감사하구나.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이게 바뀌어요. 이게 바뀌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복음이 뭐냐? 잘 들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님 복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 예수님이 갈릴리서부터 사역을 해서 유대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복음의 실체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분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모든 가르침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예수님 맨 처음 설교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살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다. 의인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음성,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했을 때 회개하는 자는
오늘 어떤 사람은 내가 회개할 게 어디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 앞에 영혼의 시신 때를 원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아도 나의 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엄밀하게 우리가 따서 들어가면 정말 심각하게 들어가면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내가 주님 손을 안 잡고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교감이 없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 육신이 죽으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다 지옥 가다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손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이 육신의 때가 있을 때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그분의 도움을 바라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야 얘들아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저기 지금 그 덤불에 걸려서 헤매고 있어. 그 주님의 음성을 탁 듣고 그 양이 구원받아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케오가 돈을 모으다가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막 사케오가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 내가 가졌고 누렸고 남이 없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 근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딱 가는 그 소리를 듣고 내 입은 진리, 이 복음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엄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은 소외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만났으면 영원히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인 것만 알다가 채워지지 않는 그대로 가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소외되어 있는 그 영혼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케오야 내 오늘 너희 집이 유하리라.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있으리라 하는 이 음성을 듣고 그 집이 온 집이 다 구원받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게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두 번째의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다니시면서 첫 번째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억압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이게 복음이에요. 사실 이것도 복음이고 또 치유하는 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에 있던 여자가 계속 피를 흘리잖아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불결했어요.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진 의사에게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갔지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병든 자도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명령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으시더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저주는 떠나가더라. 예수의 권세 앞에 그의 보혈의 능력이 내 영을 덮기만 하면 내 육신 이까지 걸 모든 질병은 다 치유되더라. 이 믿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는 자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혈류병 있는 여자는 이걸 믿은 거예요. 믿어서 그분의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오늘 치유할 수 있어.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질 수가 예수님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니까 이 여자가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귀히 여기 그 여자의 믿음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셨어요. 오늘 네가 구원받으리라. 아멘. 병도 고쳐지고 또 구원도 받는 역사.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옷자락 붙잡아야 돼요. 네. 군대 귀신 들렸던 무서운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그 병이 치유된 역사,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물러갔어요. 풍랑이 막 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베드로가 물에 가다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말씀 물에 빠졌는데 죽었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그 위험에서 건져내셔요. 여러분 세 번째 복음은 뭘까요? 세 번째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 내 믿음이 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네. 우리의 죄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이적과 표적과 그분이 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능력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구원하시는 능력. 근데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만 그같이 능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충성스러워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진실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의지와 수락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거기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쑥 들어버려요. 내 속으로 쑥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뭔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참 세상을 다 가진 자야. 그때 정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병고침의 역사가 그때 일어날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말씀으로 들어올 때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내가 지금 좌절과 우울과 지금 모든 그런 의기소침한 가운데서도 복음은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생각의 DNA를 바꿀 것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다시 힘을 낼 것이라고 하는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닌 복음의 능력의 의지로 다시 솟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이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내 영혼이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